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48번째로 삼일체론자들한테는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양태론자들한테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증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조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까지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빛도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론자들은 데오스를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이 구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할 때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의미를 바꿉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동일한 데오스를 각각 네 가지 다른 하나님이라고 순한 논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처음 곧 아르케부터 아르케적인 오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대문자 가드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며 그 아들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 소문자로 된 가드입니다. 로 부를 수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할 때 대문자로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소문자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해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나타내실 때에 바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 워드로 사람들한테 계시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어떻게 하나이냐 하면은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 곧 예수라고 하는 분 안에 신격과 인격이 함께 항상 존재하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라는 말인데요.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데오스라 함이로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오스는 대문자와 소문자 구별이 없습니다. 본래는 없는 건데 나중에 인산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똑같은 데오스를 썼습니다. 데오스인데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대문자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을 데오스라 하였거든. 똑같은 데오스인데 소문자로 가드입니다. 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종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엘로힘이 되게 하였은즉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로힘, 근데 개역성경에서는 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소문자로 번역을 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모세를 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뛰어난 종이 아닌 아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종으로 충성했지만 아들은 집 맡을 후사로서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더 존귀한 자라는 거죠. 당연히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하는 신약의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도 시편 80편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엘로힘,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가드죠. 그건 대문자로 한 건 아닙니다. 지존자, 야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소문자로 가드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이걸 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다시 보십시다. 야훼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할 때 이 신이 없다는 겁니다. 가드, 대문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이런 대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참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드가 아니라 이렇게 소문자로 가드로 되게 하셨다고 이해해야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서 엘로힘을 가드나 라이크 가드, 하나님 같이 괜찮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대문자로 하나님으로 번역한 구절들, 그런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야훼로 여기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여기고 경배하라고 우상숭배를 시킨 것으로 번역한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드도 그렇지만은 특히 발음은 같을지라도 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로드와 요 로드와 요 로드 발음은 같지만은 각각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드는 야훼 발음, 그러니까 모음을 잃어버려서 발음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LORD를 다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로드는 주 우리 하나님 할 때의 대문자를 L자만 씁니다. 그러나 이 로드는 천사, 그리스도, 그 다음에 존귀한 자들한테, 주인, 남편한테도 사용되고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는 아론이 모세 보고 자기 동생 보고 내 주여라고 부르는 구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소문자로 로드라든가 가드라고 부르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에 오셨고 그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빛의 아들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빛은 아닙니다. 구별을 해야 되죠. 물론 한글로는 구별하는 것이 좀 더 굵은 글씨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지만 그렇게 표기하는 것도 분명하게 같은 빛, 같은 주, 같은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을 자신을 그 가장 중요한 특성을 찍어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대문자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신격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 인격은 소문자로 쓰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에 관하여서 만든 비유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이거는 여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표현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린 말씀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로고스이신 아버지, 대문자 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인 아들, 소문자 워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아르케, N이죠. 전치사로서 뭐 안에 뭐에 데오스가 계시니라. 대문자이죠. 이 로고스 대문자입니다. 데오스와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 이것이 사실상 데오스니라. 또는 그 아내라는 전치사를 N을 안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곧 하나님 안에 또는 태초 안에 로고스가 계신다. 이 로고스 대문자 워드가 대문자 가드이다. 함께 계셨다. 로고스는 데오스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특성 중에 로고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로고스 또는 워드라고 나타내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만유를 붙들고 계셔요. 지금도. 그래서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 안에 DNA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형상인 아들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아들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소문자, 말씀이며 이 말씀의 목격자 보았다는 거죠.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증가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아르케부터 워드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나 다 계셔요. 그런데 아들의 몸은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안에 형상을 갖고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보았다. 목격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은 신격에 대한 예수님의 신격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지만요. 반면에 요한 1서는 아르케부터 아프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아들을 지금 요한 1서는 강조하는데요. 이때는 로고스가 이렇게 소문자로 워드가 맞습니다.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워드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말씀을 보려면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래야 주목이 됩니다. 본 바가 되고
그래야 실제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 요한복음을 기술할 때도 보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래서 누군가요?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래서 소문자로 라이트나 라이프나 워드라고 표기할 수가 있고, 그래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가드와 가드, 발음은 같지만은 표기는 문자상으로 전혀 다릅니다. 신격과 인격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 차이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이것은 주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한 겁니다. 바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좋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들은 가드로서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절대로 아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함으로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양태론자들은 계속해서 아들은 그 시작이 베들레헴 탄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바꾸려면 여러 구절에서 사람의 말을 더해야만 됩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 말입니다. 구약에는 성막이고 신약에서는 다윗의 육체의 후손, 거기에 하나님이 똑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거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굽니까?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의 겉사람 육체는 침례요한보다 한 6개월 정도 늦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침례요한보다 먼저 계실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의 속사람, 아들의 속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언제라고 하냐면은 어느 시점에 처음이라 해서 아르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소. 아버지가 얼마나 큰 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밖에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 어디에나 다 계시는 넓은 품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의 몸,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을 여기 썼는데요.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해서 여기에 개역 성경은 son이 아니라 God라고 하는 말을 엉뚱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설명은 좀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킹 제임스 여기서는 잘 됐다는 것을 일단은 말하고 싶습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이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입니다. 근데 그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겉사람은 어린 양이지만 그 안에 속사람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 헬라어에서 안네르라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누가요?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 이 사람 몰랐었습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구절에 전부 다 예수님께서 침례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사람이라고 증거하는데, 사람이라고 증거하는데도 삼일론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우깁니다. 창세 전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아르케부터 그 아들을 낳으셨다고 증거하는데, 양태론자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 계획 속에 있었다 하고 자기들의 말을 덧붙이고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풀면은 정말 못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군가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언제? 하늘에 계시던 분이 땅에 계실 때, 땅에다 장막 치실 때 내려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자신을 통칭 인자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 땅에 그분의 육체는 겉사람,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올라간 자라고 표현합니다. 승천하신 거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어디입니까? 위 하늘입니다. 만물 위, 여기가 바로 위 하늘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누굽니까? 이거 침례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요 13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증거, 31절부터 말씀은 침례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위로부터 오신 사람이라고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1장의 증거와 똑같습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42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닙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하늘로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62절 인자의 이전 있던 곳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인자가 이전 있던 곳이 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위에 있던 것이고 올라가실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통칭 인자로 자신을 표현할 때 속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고 겉사람은 사람이 낳으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속사람 영과 겉사람 혼과 몸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위로부터 내렸다라는 말씀을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한 자는 로고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다. 말씀의 씨로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선 예수님도 아래에서 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위에서 났다는 말은 둘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에서 났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 위에서 난 아들의 말을 지키면 그 말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니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 1장에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침례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침례요한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하셨어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 너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계속 아들로서 말씀합니다. 아들로서. 근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영광을 돌리는 신이는 내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 쭉 이어져서 그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 아들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겉사람은 30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내, 나, 내 이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나의 아버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이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면은 문맥상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침례요한보다 먼저 계시는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둘째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화. 여기 분명히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말씀합니다. 영광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창세전에 계셨다는데 양태론자들은 굳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을 낳으셨다는 말씀을 왜곡을 하면서 그냥 생각 속에나 있었다, 계획 속에나 있었다, 자꾸 이렇게 말을 더해갖고 왜곡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 참으로 알았다. 아버지가 땅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신 걸 이제는 믿었다는 거예요. 양태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보냈다는 말을 자꾸 왜곡합니다.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보내셨다는 말씀하는지 한번 다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영광 언제 주셨다는 거요? 지금은 아직까지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실 때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창세전부터 주셨던 영광,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사랑하셨다. 언제부터요? 낳으셔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저희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근데 삼일체론자들과 양태론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이고 우리도 공동 후사가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지와 천사들을 지으시기 전에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영 받으면은 살아난다. 영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여기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답니다. 둘째 사람, 이제 깨닫게 되니까 둘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나셨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겉사람은 종의 형상인 마지막 아담, 속사람은 둘째 사람인 아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 시간과 공간 다 포함됩니다. 만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먼저 나신 자, 헬라어로 프로토, 앞에, 이전에, 토코스, 난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그를 위하여서 그가 후사가 되게 해서 모든 것 물려받게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다 그에게 그로 말미암고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로 말미암고 똑같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 아들 여기 그가 아니라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창조되되 아들을 위하여서 창조했다. 그가 누굽니까? 요게 먼저 나신 자입니다. 만물이 다 아들 안에서 함께 섰다 이 말씀입니다. 아들을 만유보다 먼저 셋째 안에서 태어나셨으므로 태초부터 아르케부터 계신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아르케는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아르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것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또는 그림자로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종들이 아닌 아들, 모세도 종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모든 것 아들 위해서 지으셨으니까 아들이 만유의 후사입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계를 지으셨다. 지으신 분은 아버지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한 분. 근데 아들 때문에 아들 위하여서 아들의 것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시라. 골로새서 1장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위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편? 의미로는 하나님 우편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에 있다 하는 말은 우상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간 안에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인데 무슨 우편 왼편 좌편 우편 이런 말이 거기에 통하겠습니까? 그건 우상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매니 아버지 이름이 예수이고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누구에게 너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 있느냐? 천사들은 다 하나님 지은 아들이에요. 나는 너에게 친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친아들이 되리라 이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을 그러니까 첫사람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후에는 그 아담의 본래 실체가 되는 독생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29절에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정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맏아들을 경배할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분의 형상이니까요. 13절 천사중 누구에게 아들을 내 우편에 앉아서 한 적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사될 자들한테는 다 우편에 앉으라고 하면서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장 7절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후에 승천하시는 원래대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게 하셨고 우편에 앉는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셨지만은 아직은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아들들 누굽니까? 거듭난 아들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같은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합니다. 맏아들과 함께는 공동 후사, 영광의 공동 후사.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바로 맏아들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많은 아들들인데 다 한 아버지에게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들 하나님들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닙니다. 다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들 하나님이 거짓이고 아들이 언제부터 존귀함을 얻었고 그 존귀함을 언제 아들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양태론자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하나님 아니고 사람입니다. 제사장,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아들 말합니다. 그리스도. 아들한테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낳은 아들이 아들 하나님 낳았다는 말인가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은 육체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인자로 아담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함받았습니다. 낳으신 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아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 요거는 땅의 제사장들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족보가 이 제사장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왕의 족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작한 날도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끝도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같다 이 말이거든요. 왜 시작한 날이 없죠? 왜 생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을 땐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한 날이 없는 이유가 시간보다도 먼저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로고스는 아르케부터 아버지 함께 계신 빛이요 생명이요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감사합니다.